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면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박영식 권사님, 정현희 주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희도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일작정 감사원금 임미경 권사님, 1,000번 예물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손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어제 제가 시장을 저녁 시간에 갔는데요. 운동을 하다가 살 게 있어가지고 아내랑 이 앞에 모래내 시장을 잠깐 갔습니다. 근데 낮 시간에 본 모래내 시장과 밤이 가까운 시간에 모래내 시장의 모습은 사뭇 다름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보통 가면 이제 오후 시간에 잠깐씩 방문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멀리서 보면 머리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시장이 많은가, 사람이 많은가라는 생각 들 정도로 사람이 참 많은데 어제 저녁 시간에 가서 그런지 문을 닫은 가게들도 많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가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침 이제 살 물건도 있고 해서 시장에 갔는데 그 물건을 파는 가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시장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생선 가게가 있는데 그 생선 가게에서 이제 생물고등어를 팔고 있는 거예요. 생물고등어 근데 앞에 그 스티로폼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마리 6,000원, 두 마리 10,000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리라고 있는데 그 생물고등어를 파는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이 생물고등어 두 마리에 5,000원, 한 마리 6,000원짜리 두 마리에 5,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순간 혹 하는 거죠. 고등어를 먹을 계획은 없지만 얼마나 신선한가 그리고 먹을 만한가 그 고등어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또한 그 고등어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5,000원짜리 두 마리에 5,000원짜리가 괜찮은 걸까? 이런 마음과 함께 또 하나 한 마리 6,000원에서 팔던 걸 두 마리에 5,000원 팔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남겨 먹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건 보통 때 같으면 세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저도 한 마리 어떻게 손질해 달라고 얘기를 할 판인데 아무도 두 마리에 5,000원 하는 고등어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이 하루 동안 생물고등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무엇이 답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게 주면 싸게 주는 대로,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파는 대로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물건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물건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관계 맺고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판단하지? 저 사람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분명 무슨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야. 나는 순수한 의도로 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선가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1년에 느낄 수 있는 마음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저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오해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이기적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내어주래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워할지라도, 만약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선대하라 라고 말하고요.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같이 쌍욕을 하지도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도 하지 말고. 즉 내용을 보면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잠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잠깐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말씀에 이어서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의 방식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선대하고 모욕하면 기도하고 입뺨을 치면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거저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그것을 달라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삶, 주님께 속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삶의 자세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읽은 것처럼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내가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마음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원수된 그 상대방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죠. 단순히 생각만 한다고 내가 사랑할 거야, 사랑해야지 라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말이 사랑이지 그것이 옳게 생각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축복만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릴 때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축복하고 사랑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하게 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의지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어디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까? 가정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가정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때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놈의 시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작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족들만의 끈끈한 모습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길 가다가 아이들이 보면서 좀 버릇없는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왜 저러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을 대하는 모습,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한한 사랑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3명 키우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저희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사춘기가 왔어요. 뽀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이미 안 해주기 시작했고요.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몰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저희 첫째랑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시하고 그만 좀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도 커봐라, 다 알게 된다, 이런 마음이 아버지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야,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 똥 막혔을 때 아빠가 똥꼬 손으로 판 사람이야. 야, 너 똥 싸면 오늘 건강은 어떤지 똥기저귀 보면서 키웠던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똥은 못 봐도 자녀의 똥은 볼 수 있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저귀에 어렸을 때 이게 용면을 보면요, 다 일일이 확인합니다. 오늘 어제 뭐 먹었는데 설사는지 변은 어떤지 색깔은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다 맡아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저 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한정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복 있다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네가 얼마나 복되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된 이유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조카를 사랑한다고 조카의 기저귀에 똥냄새를 맡겠습니까? 한 번쯤 기저귀를 갈아줄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은 내가 인위적으로 의지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사역 얘기들, 간증들을 보면 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건강까지 포기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선교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자신의 건강까지 버려가며 시간과 물질을 얻으며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이 자신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지만 그 가운데 무수히 부어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크기가 크면요, 배려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크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은퇴를 앞둔 60세의 아버지께서 로또 복권을 살려다가 로또 복권이 판매가 중지됐는지 그날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끝나서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지났나 봐요. 그래서 연금 복권을 사셨대요. 근데 연금 복권 1억 원에 당첨됐어요. 처음 산 연금 복권에. 감동이 없으시죠? 얼마를 수령했냐면 죽을 때까지 21억 정도를 수령한대요. 그래서 1등에 한 장, 2등이 4장이 됐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사실 복권을 안 사봐서 모르는데 이 5장이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조만 다르면 1등과 2등이 동시에 되는데, 복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연히 산 연금 복권으로 한 달에 700만 원씩을 수령한대요. 앞으로 약 20년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만약 그분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이었으면 어떨까요?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로또 복권을 안 사도 로또 맞는 꿈은 꾸잖아요. 왠지 오늘 돼지꿈 꾸면 믿지는 안 믿지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양 돼지의 꿈에 나오면 안고 싶으시잖아요. 우리네 마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복권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큰 기쁨을 얻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고 많은 물질의 복을 갑자기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간 친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중에 갚어. 괜찮아. 그 기쁨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합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기쁨을 자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크면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27절부터 30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가치가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내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나는 사랑하며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을 텐데 누가 그 빚을 갚아주냐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너희로 인해서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원수를 갚는 것은 너희의 목적이, 너희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지만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 손해보는 것,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복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고, 복음의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배려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키워드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로운 교단 총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 충만한 부흥회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서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